이제 시간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원장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나 찬양하여라. 금별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춤 찬양. 금별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예수 당한 원함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춤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춤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춤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군가 노래 불러서 만유의 춤 찬양. 노래 불러서 만유의 춤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나왔으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292장.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믿음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건강이 된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여기 교동문 성경 뒤에 있죠. 이건 22번입니다. 네, 교동문 성경 뒤쪽에 22번 시편 37편 37편 22번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우리 서로를 거듭하는 시간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22번. 예, 22번. 예. 22번 10편 37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물과 같이 속에 기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죄와 같이 세진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의 일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가 사랑의 병동들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종생을 이도다. 힘쓰고 애쓰는 옷을지라도 이 일생에 오면
당하시겠네. 이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나동하네. 분별이 없음 서시고 떠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말이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내고 이세 세상의 샘물 저수는 비같이 내 말도나 어린 양 노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IP에 11조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받고 강연호 성도님 감사헌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실어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우니 11조로 감사를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후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된 곳에 영혼이 죽기로 나오는데 구원받는데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기로 되되 이 예물이 복음 증거에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활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쏙쏙 지나가고 한 달 벌써 쏙 지나가고 오늘이 벌써 6월 1일이면서 6월 첫 주입니다. 6월 달은 5주가 있습니다. 5주까지. 예, 이번 달 6월 달 전도는 커피 전도는 5월 달에 좀 우리 일이 있어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제 두 번 하려고 합니다. 11장과 21장, 10일 화요일과 21장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저녁에 탁구 동아리 탁구 치러 갔는데 우리 멤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전도하는 줄 알고 그 음식만 갔었는데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5일장 아니에요. 저는 20일장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20일장 나오시고 지난달은 못 왔고 이번 달에 합니다. 11장, 20장, 21장. 그래서 일부러 이 탁구회원이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른 분들이었다고 주변에.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용산에 삼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한번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시간 되면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많이 커피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몇몇 분 들어보니까 거기 뭐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가 좀 많이 바뀌는구나. 커피전도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좀 본이 되어서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응답된 것을 하나님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마을 방문 우리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 정기적으로 방문할 가정 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정부, 기방, 국가의 문제, 소상공인, 외교, 또 젊은이들의 교가, 그리고 이제 동성모가 내일 모레 있죠. 3일날 6월 3일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고 또 반기독교적이지 않고 반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복음 증가하는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이제 암송할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교제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교제는 친구들끼리 사귀는 것도 좋지만 복음 중심의 삶에 들여짐으로써 서로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봤으면 좋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합당하게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391장 찬양입니다. 391장 사람들 오늘난 구세주 예수의 주 전쟁하게 주시로다. 금발 위단전은
내 영혼을 숨기시네. 종일 떠나도 나 뒤놓지 아니하며 서일령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올라온 곳에 예수님은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태양의 맑음으로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서일령한 건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니 식량로 달림에도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근기운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서일령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너희 일어나 맞이하리. 긁어와는 천을 노래하리. 천군과 천사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서일령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 끌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심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론과 많은 사람들의 자기 자랑을 하는 지식과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그저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에 기초하여 이 나라가 독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복음의 토대에 올바르게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통찰력이 생길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 안에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따뜻한 공기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정말 또 봄이 오는가 싶은 그러한 계절을 맞았습니다. 네, 6월은 벌써 이제 곡식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소중한 한 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이제 지난 시간은 두 번째 시간 1장을 좀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2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활동 점검도 하고 우리의 또 어떤 그 영적인 시야가 하나님을 좀 향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자의 자리가 생겼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웠느냐 하는 말씀을 나눴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웠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이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로서 일꾼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제자라고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나 그리스도인, 그 제자는 누구냐?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그 일꾼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걸 스타일이라고 했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 일꾼으로서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내다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내다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4차원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은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시야가
내 자신에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교회는 사도행전 1장 2장 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시지만 그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마지막 절인 다음 전의 말씀이지만 미리 2장에 있는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플러스 됐다라는 거 엄청난 숫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 정말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 3,000명 이상의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이제 첫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기서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언어는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지만 전 세계 각지에 복음이 번져져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 모든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운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회들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몇만 명, 몇천 명 시작해서 몇백 명, 아니면 막 개척교회는 손가락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이 농촌교회는 거의 다 10명, 많으면 40명, 50명 이렇게 농촌교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선시찰 내에도 이렇게 임계 지역에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교회. 초교파적으로 보면은 많이 보이면 70명. 그 정도면 정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한 명 모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부족한 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 일꾼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뭉태기로 딱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의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께서는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3,000명, 4,000명, 5,000명을 동시에 각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임했다는 것은 이게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으로서 각 사람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냐 하면 맥주의 그 처음 열매를 거둘 때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칠칠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하고 그 다음 하나 해서 50일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신학에 와서는. 이것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 영적인 추수,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수많은 3,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할 때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축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 이제 하늘 일장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모습. 야, 너희들 내가 지금 보는 현상처럼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하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무슨 얘기입니까?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제주도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언이 너무 세서. 근데 이 각지에 오는 나라,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그 방언대로 자기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있잖아요. 그쵸? 영어 거는 영어로, 아람어는 아람어로, 시브리어는 시브리어, 헬라어는 헬라어로 그 지방의 각 방언대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왔는지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바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다 해석이 돼서 동시통역이 되는 거예요. 동시통역이 돼서 다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잖아요. 외국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동시통역 그것을 동시에 귀에 긋고 동시에 그 나라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초기부터 그 과학을 떠는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모여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지중해로부터 모여든 오순절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20만 명 이상 모였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본문 내용이 바데인, 메데인 각 지역에서 온 숫자를 역사의 책들을 이렇게 꺼집어내서 연구한 결과 대략적으로 한 20만 명 이상 모였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꾼의 스타일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세상이 아는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내다볼 줄 아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곧 제자라는 것은 내가 일꾼,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의 그 삶의 스타일은 두 번째 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네.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항상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는 사탄. 이 마귀 사탄이 정말 우리의 주변에서 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역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 역사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자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막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각자의 방언들 다 듣고 모두들이 막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서로 당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말이야 그 술에 취하더라는 거야. 근데 술 취해가지고 주정뱅이야. 그거 무슨 알아듣기 뭐 소위 요즘 말로 개똥이나 알아들어.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 거짓말이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은 척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뭔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같죠?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말쟁이들이다. 거짓말쟁이다. 막 그러는 일들이 이 초대기업인 거예요. 네? 그거 누가 그러는 거냐 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뒤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자가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될 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정말 조롱하고 뭔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근수근거려도 사도 베드로는 일체의 흔들림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와도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아냐. 여러분 말하고 싶으면 다 말하십시오. 시끄럽게 굴 사람 시끄럽게 구십시오 하면서도 자기가 할 하나님 말씀을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5, 16, 17,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제3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니까 반박하는 것. 야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이제 이렇게 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는 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했으니까 요엘의 말씀을 바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내가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정말 나이 들었다고 해도 비전을 가지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 니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이 있다. 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젊은이 그 다음에 나이 들은 사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 비전이 담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수근수근대고 비방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할 말을 분명히 이건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여기에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사단이 역사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부에 실려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일이 생길 때 그 말씀으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꾼의 삶의 스타일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즐길 거 잘 즐거보고 가질 거 잘 다 가져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죽기 전에 해봐야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탁구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축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젊은 때로 축구를 많이 하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탁구를 저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최소한 도와줄 정도로 전문가적인 티칭이나 좀 훈련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면 다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가면 탁구 쳐주지요,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지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한다면 그 일이 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삶의 목표가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내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누구냐? 제자로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경험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씀을 내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 이 설교하는 중에 주변에서 조롱하고 까칠까칠하게 사사건건 비방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 되는데 안 나타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까칠하게 사사건건 다 덤벼들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 생각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하기 좋아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 사람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뒤에 가서 딱 생각하면 내 인격이 좀 모독을 받더라도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해도 감정이 좀 손상을 입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줘야 되겠구나.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누가 내 속에 있는 사람께서 그 다음에 애프터를 어떻게 하냐면 가서 잘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서 관계 형성을 해 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비방도 받을 수 있고 시끄럽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에 맞대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베드로는 정말 끈질기게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꾸준히 설교할 일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그냥 바로 인용해서 꺼리를 주지 않잖아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말대로 시온 산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가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남은 자가 있다. 부름받은 자는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덤비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남은 자가 있다.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오순절 이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별, 나이, 지역, 계층, 그 나라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말하니까 이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도록.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로마인이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서 이방인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 성별, 계층, 나라를 넘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의 삶의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을 내다 볼 줄 아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말 그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산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고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전하는 분명한 목표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나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장 찬송입니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님을 언제나 돌보시로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인도를 내가 들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로 지키한 힘을 떨면서 마치는 이 작은 예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